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설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돌보며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이제 한 프로에서 한석규 배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바로 나온 자리에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항공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석규 씨가 드라마를 찍으면서 그걸 경험했대요.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어떠한 존재일 것 같습니까? 미워도 사랑하고, 사랑해도 미워지는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좋아를 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그러면 미워지기도 하지요. 정말 믿고 너무 싫고, 그런데 또 돌아보면 너무 좋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가족 삼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요, 가족으로 이어 주셨어요. 함께 살아가게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며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주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이들과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지내신단 말이에요. 힘들면 전화하시고, 상담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돈 안 내고 상담하기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요, 종종 이렇게 연락할 때도 있어요. 상담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밥값이 없습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래요. 상담료도 안 되면서 내가 상담을 해주는데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가 정말 턱 밑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잔잔하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얘기를 하실까. 가족이 다 없는 어떤 분도 연락이 와요. 상담사님, 제가 이 옷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이 옷을 살 돈이 좀 부족한데 이 옷을 좀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꼭 갖겠다고. 설 명절이고 특별한 일이고 한데
저 옷이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좋은 부모님이 있으면 저는 걱정도 안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또 딱 들어오면 또 그렇게 말씀드려요. 꼭 갚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또 빌려드려요. 그렇게 다 빌려주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들이 돈을 잘 갚냐고요? 당연히 안 갚죠.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보 같다고. 저도 바보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있어야지 좀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런 분들이 살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바보라서요? 여러분, 저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이렇게 딱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목사가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일까요? 목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목사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이들이 왜 목사를 욕할까요? 맞습니다. 저를 욕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네, 바보 같다고. 너무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잖아 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론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 부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것이 좋으면서도 싫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니까요.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요. 참 어렵지요.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좋지 않는 사람들이 올 때 그 힘듦과 어려움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도 우리의 지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오면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보듬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아파야 되고요. 힘들어하는 이들과 그 힘듦을 돕고 나누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싫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고 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부어준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가게 해주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실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존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나는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야. 나는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눈이야. 나는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귀야. 나는 입이야, 코야, 머리카락이야, 발이야, 허벅지야, 배야. 또 배는 뱃살 많다고 또 그렇게 싫어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는요, 지체된 존재로서의 소중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손이 발들어, 귀가 코들어 서로 다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입은 입대로 놀고, 귀는 귀대로 놀고, 코는 코대로 놀고,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건 삶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지요. 세상적으로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왜요? 자기의 만족대로 살아갈 거니까요. 힘듦과 아픔 속에서 그 힘듦과 아픔에 빠져서 살아갈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내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내담자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답답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속이 답답합니다.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담자는요, 바꾸려고는 안 해요. 이야기만 할 뿐이지 삶을 바꾸려고 노력은 안 해요. 괴롭다고만 이야기하고요, 그 괴로운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뭘까요?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해요. 저도 참 힘듭니다. 저도 참 아픕니다. 그런데요, 저도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있어요. 힘드시지만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발부둥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힘내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나아가면 그 삶은요,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나아가십시오. 다시 살아내십시오. 다시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 있을 겁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괴로우니까요. 힘드니까요. 여러분, 힘들면 잠시 앉아서 쉬면 됩니다. 괴로우면 잠시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용히 있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뜨는 한 분이 보이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 홀로 두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여러분들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제 중고차를 한 대 샀지 않습니까? 차를 사고요, 제가 엔진 첨가제를 이렇게 넣고 엔진 오일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이제 어제 뜯어서 놓으려고 했어요. 이제 설명서를 읽고 이제 엔진을 첨가제를 뜯으려고 이제 탁 했는데, 뜯겨질까요? 안 뜯겨질까요? 신기하게 안 뜯겨지더라고요. 왜 안 되지? 잡아 당겼어요.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래? 뭐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거 놓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안 넣겠습니다 하고 밑에 딱 넣어놓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왔어요.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걸 빵구내고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넣는데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뒤에 제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빨리 그걸 다 넣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그리고 제가 후배한테 전화를 했죠. 동생이 이제 고향 동생이 여기서 이제 정비소를 하니까 동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형 엔진 오일 갈아도 되겠나? 엔진 오일 갈아도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엔진 첨가제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니까 형 이거 많이 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워두고 이제 카니발을 타고 이제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다시금 기억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막으신다고 하면 잠시 멈추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설 명절에요, 가족이 모였을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로할 때, 여러분 잠시 멈추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잠시 멈춰서 잔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과연 기쁘게 받아줄까? 그가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도 어머니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제 말은 분명히 그런 게 아닌데 어머니가 다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더욱이 설 명절이잖아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이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병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베데스다 못에서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내가 못 낫고 있는데 나는 저 못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놓쳐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매몰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은요, 저 못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무조건 저기에 들어가야 돼. 나 무조건 저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 못에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다리가 나을까요? 낫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삶이 변화되어질까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전 장담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말입니다. 내가 삶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드려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 나가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왜요? 내 스스로는 삶이 안 바뀌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내 스스로는 나의 삶을, 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빠져서 이야기해요. 저는 저 못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 얘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서 벗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설 명절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서로 돌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지체가 우리에게 더해져요, 주어져요. 왜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씀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우니? 너희가 좀 낫니? 너희가 부유하니? 너희가 힘이 있니? 너희가 더 건강하니? 그러면 너희보다 힘든 이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돌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을 다하시고 평화를 다하시고 기쁨을 다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그 은혜를 나누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26절 보면 이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한 지체가 아파하면요, 내가 아프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웃에 사는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파지는가요? 우리 사촌이 땅을 살면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픔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주면 안 되겠니? 함께 이 아픔을 나누면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족 모임 안에서 여러분, 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더 이해하는 삶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자매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따뜻한 마음이 더 이야기 되어지지 않을까요? 따뜻한 마음이 더 고백되어지지 않을까요? 제가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여러분, 저 참 힘들게 살아가요. 참 노력하며 살아가요. 이번에도 이제 설 명절 여러분들 더 행복하라고 제가 감액을 다 손질해가지고 김을 다 손질해가지고 살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새벽까지 일을 해요.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눈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제가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마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요?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교회를 돕지 못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돕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돕고 우리 주님께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더 행복하시면 돼요.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기쁨으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마을 분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최근에 과자를 들고 오세요. 감을 들고 오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리고 먹으라고 주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베푸는 것, 함께 섬기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함께 돌아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줬구나.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줬구나.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줬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나를 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은 변화되어져 나아갈 겁니다. 설 명절 가족들이 함께 모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더 사랑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해 봅시다. 더 사랑한다는 하고 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겠지요. 답답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나됨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도 칭찬 누리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돌보며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돌보며 나아가고자 주님께 기도합니다. 능력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주님 오늘 또 은혜도 하시고 능력도 하시고 말씀도 하셔서 그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맡겨진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꽃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 주님 평안케 하시고 마음에 넉넉한 은혜도 하셔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들이 기억하여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신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아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든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